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를 향하여서 비난하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상번제들이라고 하죠. 날마다 상번제라는 것은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듣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말씀은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세상 것,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것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이전에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세상 것 모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그런 명령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냐고 비난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긍휼 은혜 베풀지 않는 그리고 선교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의 이유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이유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기에서 고니야는 이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번째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워준 것이죠. 그 전에 왕이 바로 이 고니야 여호야긴이었죠.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을 끌고 가죠. 그 대신에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 바벨론이 이제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도 이 바벨론의 왕에 거부하죠. 순종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이 애굽이 이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이 바벨론이 이 애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싸움을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 애국 유대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야 드디어 우리가 애국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승리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완전히 불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잠시 이 바벨론의 그런 애워쌈이 피하게 되어지자 그때 이 애굽편에 섰던 자들, 그래서 이 친애굽편에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성향이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둔 것이죠. 20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 친애굽파,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서로 막 편가르기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도 당시에는 이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는 것이죠.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애굽파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였죠. 그것을 시드기야 왕이 구해주죠. 구해주고 자신의 뜰에 이게 가두게 하고 거기에서 계속 떡을 주면서 공급하며 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친애굽파 입장에서는 친바벨론 편에 쓴 이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친애굽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바벨론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니었죠. 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자였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뭐 좌도 우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 그런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이 돌아오라라는 것은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과 뭐 11조 잘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이 유대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더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과 11조 잘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구별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죠. 세리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엎드리라는 것, 그것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각종 헌금 열심히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로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그 교만의 죄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인이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행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아니죠. 행위의 죄로 심판받아야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위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함 때문인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칭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어야겠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긍휼, 이 십자가를 전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그 은혜, 그 긍휼 베풀지 않고 선교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이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